주일날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바울이 쓴 책, 서신 중에 최고의 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예요? 로마서지요. 로마서를 보면 바울의 정신, 어쩌면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정확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또 지난번에 고린도 전후서를 나눴는데 오늘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길게 복음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갈라디아서는 짧게 복음의 정신, 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갈라디아서가 없다면 로마서도 없고, 로마서가 없다면 갈라디아서도 좀 없겠죠. 갈라디아서를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신칭의 교리가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어요. 나중에 좀 나누고요. 오늘 갈라디아서는 말 그대로 갈라디아에 있는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글이죠. 갈라디아가 어딘가요?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 정도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갈라디아 지방이 잘 나와 있어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안디옥, 더베, 유명한 지역들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했던 개척교회들이 있던 교회예요.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에 또 편지를 보내는 마음 어떨까요? 참 여러 가지 감회가 있겠죠. 근데 바울이 개척을 하고 또 다른 곳에 개척하는 또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갈라디아 교인들이 굉장히 믿음의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흔들린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고니온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제가 참 인상 깊게 읽었는데 계속 맞고 또 때리고 또 다시 돌아가고 그런 내용이 반복되어 있어요. 굉장히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 갈라디아 지방은 유난히 바울에게 박해를 많이 했던, 또 바울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던 지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지방, 그곳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개척한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보면 바울의 문안 인사지요.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편지 형식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 여러분 잘 있습니까? 평안합니까? 안부를 묻고 있어요. 참 누구에게 안부를 물어준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람이 좀 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끔 이제 요즘은 카톡이 좋은 게 목사님 잘 지내세요? 그런 거 한마디 물어봐 주는 게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한테 안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참 사람 사는 정이구나. 카톡에 보면은 많잖아요. 저는 돈 주고 사지는 않지만 이렇게 닭고기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드세요. 그러고 실제로 먹는 거 아니지만 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여러분 교인들, 성도들 여러분 잘 있습니까? 그동안 평강했습니까? 라고 안부를 물어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혹시 안부 물을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옆에 밤나무가 있어요. 아세요? 밤나무 있는 거? 밤이 36개, 7개 열렸어요. 누가 따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좀 많으면 우리 교인들 다 땄으면 좋겠다. 그런데 밤이 정말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밤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미지수예요. 근데 오늘 가봤는데도 안 떨어지고요. 그래서 계속 가보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이 한 수백 개 좀 열리면 우리 교인들 좀 하나씩이라도 가져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 가을에 내가 안부 물을 사람이 있을까? 이 가을에 안부 물을 사람이 있을까? 내가 안부 물을 정도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을인데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히 안부를 물을 만한 사람, 생각나는 성도가 있습니까?
또 생각나는 목사가 있습니까? 이 가을에 그런 성도들, 그런 교인들에게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의 정신 첫째 4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복음의 정체에 대해서 확실히 확고부동하게 알고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다른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딜 가든지 간에 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잘 모르는데요, 복음은 확실합니다. 내가 아는 복음은 이겁니다. 내가 아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이 뭐가 대단한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게 뭐가 대단한가요? 우리한테는 참 대단한 사건이죠. 우리한테는 지금 믿는 우리한테는 당연하지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당시에 2000년 전 그 유대사에서는 또 갈라디아 그 지방에서는 이 소식이 대단한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라고 바울이 전할 때는 당시에는 어때요? 대단한 뉴스거리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야 별 감동이 없지만요, 당시에는 대단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거의 80-90%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개종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열심히 믿다가 율법으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열심히 믿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개종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율법이 뭔지 알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할례가 뭔지도 알고 있어요. 규례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논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했기 때문에 개종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근데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을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전통적인 그 유대인의 뿌리를, 유대교의 뿌리를 갖고 있던 그 유대교인들이 거기다가 기독교의 복음이 더해지면서 유대교 플러스 복음이라고 하는 이상한 현상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뭐가 생겼어요?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아. 그리고 율법도 좀 지켜야 구원받겠지. 이런 생각들, 이런 현상들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여집사님 한 분은 열심히 불교 불교 여신도의 회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이분은 절에 가서 그 아침 공양을 드리려고 2시에 일어나서 목욕제기한 게 1년 365일 주일날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목욕제기하고 절에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그러나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똑같이 해요. 몇 시에 일어날까요? 5시가 새벽 예배면 2시에 일어나요. 목욕 제기하고 1시간 전에 가서 새벽 예배 준비하고 또 5시 예배 드리고 1시간 후에 와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은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또 신비한 현상도 많이 경험도 하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사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최소한 교인이라면 아침에 목욕하고 새벽기도 나와야지, 일찍 나와야지, 그렇게 막 하던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니다, 복음은 그거 아닙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 말고는 다른 복음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바로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말을 별로 관심 없게 들었어요. 이유는 뭐예요? 바울은 뭐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바나바와 몇몇 사람들 외에는 사도를 별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유, 저 사람 옛날에 유대교인이었잖아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겠잖아요. 아직도 꼬리표가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니 저분 뭐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분 목사 안수가 증명서가 있나요? 사이비 같은 거 말고 정말 사도 바울 향해서 저분은 별로 뭐 좀 목사 안수도 없고 좀 신통치 않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마치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사도된 건 누구로 됐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얼마나 멋있어요. 최소한 내가 주의 일을 하면 뭐 사도까지는 아니래도 내가 주의 사역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얼마나 멋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저 신학교 별로 뭐 좋은데 안 나왔어요. 저 뭐 좀 시원찮아요. 그런데요, 내가 사역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자기의 사역의 본질, 시작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뭐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발할 때에 그 사역이, 그 신앙이, 그것이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똑같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나 이상히 여긴다,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꼭 앞에 나오는 말이 있죠. 어떤 복음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복음의 정신은 뭡니까?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다른 복음 쫓는 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헤드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둘 중 하나란 얘기예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전하면 이렇고 저 사람이 전하면 저렇구나가 아니라 이 둘 중 하나란 얘기는 하나가 진짜면 하나는 뭐예요? 가짜란 얘기예요. 똑같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진짜면 한 사람 뭐란 얘기예요? 가짜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다 뭐다? 가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당당히 얘기해요. 내가 말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다 가짜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가짜입니까? 가짜의 정체가 뭘까요?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요. 그리스도 예수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앞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해요?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가짜인가요? 뭐가 다른 복음인가요? 은혜 떠난 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은혜 떠난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간에 좋다가 아니라 그 속에 은혜가 없으면 그건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그 속에서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찾지 못하면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간판을 달아도 그 속에 들어가서 은혜를 찾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은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격 없이도 베풀어진 호의를 은혜라 그래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고백은 뭐예요? 나는 자격 없는데 그 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요? 호의로 베풀어 주셨잖아요. 호의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선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선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뭘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공의도 들어있어야 되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라고 포장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면 그건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토록 은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까요? 그건 당시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개종한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은 뿌리부터 뭐였어요? 유대 교인이었잖아요. 뿌리부터 율법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꽉 차 있었던 사람이 기독교로 싹 개종했다는 얘기죠. 굉장히 행위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로 개종해서 11조 하십시오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어때요? 이분들은 뭐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뭐 박하의 11조, 뭐 채소의 11조, 별거 다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몸배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굳이 어떻게 헌금하십시오 얘기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너무 잘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은근히 뭘 강조해요? 아유, 해야지. 은혜보다는 행함을, 은혜보다는 공로를 강조하기 시작해요.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지요. 근데 만약에 요즘 1년에 52주가 있는데 52주를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돼요? 우리 말 안 되지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건 확실하잖아요. 내가 한 주 한 주 지킬 때마다 X표를 해가면서 내가 점점 구원받을 때 가까이 왔어. 그건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혹한다는 거예요. 마치 똑같은 거예요.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린 눈에 보이는 거 좋아. 그래서 뭔가를 지키고 뭔가를 하고 뭔가를 내가 할 때는 어떻게 눈에 차곡차곡 보일 때 보이잖아요. 그것 가지고 구원받아. 그러면 그거 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로 구원받아. 이건 좀 인정하기 곤란해. 유대인들의 사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변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시키는, 변질되게 하는 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흰 도화지에 빨간 그 색감물이 하나만 딱 떨어져도 뭐예요? 흰 도화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뭐 먹물 튀었네, 뭐 빨간물 튀었네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 이것 말고 다른 걸 자꾸 더하는 것, 인간의 수고, 인간의 공로, 인간의 애씀, 노력들, 행함들 이걸 자꾸 덧붙일 때 그게 다른 복음으로 변질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다 율법적이죠. 다 행함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불교 가도 어떻게 해요? 다 행함이잖아요. 내가 몇천 배를 드려야 하는 거고요. 예, 인도 저기도 마찬가지고요. 다 참선도 마찬가지고. 다 어떻게 율법적이라는 자기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타 종교의 다른 점이 있다면 은혜냐 율법이냐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복음이 뭐예요? 사람의 기쁨만을 구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쁨보다는, 그리스도를 좋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기쁨만을 구하는 건 다른 복음이라는. 그래 우리 좋은 게 좋은 거지. 인생 살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요. 근데 복음에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는 좋은 게 좋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복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걸 자꾸 더하면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변질이고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회 가면서 꼭 물어보세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할까요? 하나님을 좋게 할까요? 목사를 좋게 할까요?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좋게 할까요? 내가 사람 좋게 할까요? 물어보시면 답은 분명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 좋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좀 자꾸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15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거절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뭐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보면 믿음의 방해물들, 장애물들을 거절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이 보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더라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한 고난을 즐겼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편했을까요? 안 편했지요. 부름받기 전에도 광야에 갔었고, 부름받은 후에도 어떻게 얼마나 그 많은 짐을 짊어지고 그 광야 40년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도요, 그게 모세에게는 행복한 고난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손양원 목사님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이었잖아요. 차기 총리직을 제의했대요. 근데 한마디로 거절했대요. 목사가 나는 이직이 좋다. 제가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최소한 신앙인이라면 행복한 고난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도 그 미디안 광야, 또 출애굽하면서 그 행복한 고난을 즐겼던 것처럼 오늘 그 바울도 뒤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17절에 보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도 뭘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고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너무 힘들 거야. 힘들죠. 그러나 행복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하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더 큰 상급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장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뭡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본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본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귀하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걸어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중간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짜장면은 짜장면이고 짬뽕은 짬뽕이죠.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진리면 하나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좋은 게 좋은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정말 은혜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다른 복음이 없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은 11절 볼까요?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세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계시지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계시잖아요. 배워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신비한 체험들, 내가 주님과 만나는 체험,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신비한 사건이고 계시의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죠. 어떤 사람이에요? 지나치게 믿고 열심히 있었으나,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공부하고 유대교를 믿고 섬기는 일에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지나치게 했을 거고요,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건 바울이 매사가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데 지나치게 믿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어떻게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 보고 싶은 그런 정도의 어떻게 유대율법에 대해서 해박했을 거고, 또 장로들의 그 유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박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15절에 볼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어떻게 해요?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내가 유대교에서 지나치게 믿고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어떻게 해요? 바꿔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놨어요? 은혜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 고백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잠깐 교회 나왔는데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은혜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히 했습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 상대들이 다른 사람이 자랑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웃기지 마십시오. 나는 뭐예요? 가말리엘 학파 중에 어떻게 해요? 가말리엘 학파가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바리새인들 그룹 중에 최고가 뭐냐면 가말리엘 학파예요. 근데 그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라는 얘기는 저 사람 지독한 사람이야, 지독한 그 바리새인이야,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말리엘 이름만 들어가도 저 사람 인정해, 율법으로 인정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그런 사람 출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유대 율법의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갔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시면 나의 인생 통째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른 것 은혜로 나를 부르셨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있나요? 내 힘으로 된 게 얼마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3종 세트를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아이고 한심해, 아이고 답답해, 가끔은 그렇게 절망스러워, 가끔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나를, 이런 한심한 나를, 이런 깝깝한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실 때 내 인생의 송두리째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내가 너를 볼 때 기쁘다, 좋다, 깝깝한 걸로 보지 않고 한심한 걸로 보지 않고 은혜로 꽉 차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봐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나를 본다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듯 우리를 똑같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복음의 정신 내가 잊지 않고 은혜로 내가 살아온 인생, 또 이 한 주간도 내가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한심한 나로, 답답한 나로, 깝깝한 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 은혜로 내가 다른 사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10월 우리 19일 날 저희 노회장님이신 손기호 목사님 골수 이식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10월 21일 날 우리 kimberly 우리 콩팥 이식 수술합니다. 로라가 이식을 해주는데 또 이게 잘 또 이식에 대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이앤 또 위암으로 약물 치료받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희영 성도님 어머니 전은성 권사님이 일반 병실로 옮기셨대요. 근데 아직 잡수시고 이런 건 잘 못하시고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연 윌슨 우리 시어머니 위해서도 한번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